샬롬, 반갑습니다, 여러분. 잘 계셨습니까? 평안하셨어요? 이번 주간 추수감사 주간인데,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도 항상 주님께 감사하는 그 마음으로 이번 주간 잘 지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인데요. 저희 교회에서 쉬운 성경을 보는데요. 제가 쉬운 성경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시다가 10사람의 문둥병 환자를 만났습니다. 그들은 멀리 서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예수 선생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가는 도중에 몸이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그들 하나가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돌아와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하게 되지 않았느냐? 그런데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사람이 없단 말이냐?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구원과 감사입니다. 구원과 감사. 예, 이번 주간 추수감사 주간입니다. 우리는 1년 동안 지나면서 나름대로 감사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추수감사 주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정말로 감사 제목이 있습니까? 올해는 제가 여러 사람들에게 들어요. 1년 동안 참으로 어렵게 살아서 그래서 이 감사할 것이 없다라는 말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물론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어느 분의 감사 기도를 보면 모든 것을 다 잃어도 함께 할 수 있는 가족이 있어서 감사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또 하소연해요. 나는 이번에 가족을 다 잃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 쓰나미나 산사태나 또는 뭐 지진을 통해서 또는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가족을 다 잃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참 그분 앞에서 우리 가족이 있는 것이 감사하다는 얘기를 하기가 참 미안해요. 또 어떤 분이 이래요. 다 뭐 어려워도 그래도 나에게 숨쉬고 살 수 있는, 잠잘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번 어려운 상황 때문에 렌트비를 못 내서 곧 쫓겨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제가 또 홈리스 사역을 좀 하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보금자리를 잃고 있고 그런 갈 곳이 없는 그런 분들이 꽤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분들에게는 그래도 나에게 보금자리가 있어서 고맙다라는 얘기하기가 좀 미안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또 이런 분이 있어요. 모든 것을 다 잃어도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래도 아름다운 하늘과 구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제 내가 눈이 어둡기 시작해서 아름다운 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삶이 너무 힘들어서 그 아름다운 하늘이 얼마나 아름답게 보이는지를 제가 느끼질 못하고 있습니다 라는 한숨을 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는 또 아름다운 하늘을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심지어는 이런 분이 있죠. 그래도 나에게 이렇게 숨을 쉴 수 있는 호흡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어떤 분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너무나 숨을 쉬기가 힘듭니다라고 호소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는 우리가 숨 쉴 수 있어서 감사하다는 얘기하기가 또 어떤 때는 미안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 제목을 찾아서 그것을 감사하는데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 감사 제목도 해당이 안 되는 경우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가라는 어떤 질문을 하게 되는데 적어도 우리 크리스찬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그런 감사 제목을 한 단계 넘어서 모두 공감하는 그런 감사 제목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감사 제목이 무엇일까 하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물론 아까 여러 가지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 제목을 찾아서 감사드리기도 하지만 또 어떤 분은 그것을 감사 제목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또 함부로 감사했다가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잖아요. 그래서 참 꺼려할 수도 있는 감사 제목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런 생각을 하기 전에 오래전에 미국에서 실제 있었던 일을 제가 잠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록을 보면은 1860년 9월 미시간 호수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미시간 호수 근처에서 스펜서라는 청년이 잠을 자다가 갑자기 비명 소리를 듣습니다. 갑작스런 호수 범람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급류에 휩쓸려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잠결에 그 소리를 듣고 뛰어나가서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생명을 구했는데 17명의 생명을 구했다고 하죠. 그런데 그 결과 정작 본인은 너무 무리를 한 가운데 병상에 누워있고 또 휠체어에 의지하다가 약 7년 뒤에 쓸쓸히 죽었다고 합니다. 당시 병상에 누워있을 때 어느 기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스펜서, 당신은 여러 사람을 구했지만 그 당신이 그 힘든 생활을 하고 있는데 후회하지 않습니까? 또 그 이후에 17명이라는 사람들이 당신이 이렇게 어렵게 살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또 그들은 당신에게 얼마만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까? 라는 질문을 했다 그래요. 그 스펜서라는 청년은 이렇게 대답했대요.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디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 상황에 감사하는 사람은 단 한 명의 소녀가 매년 카드를 보내오는 것뿐 많은 사람들은 모든 것을 잊었는지 연락이 닿질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그들은 원망하진 않지만 솔직히 마음은 좀 아픕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고 물에 빠져 죽어가는 생명을 구했습니다. 물론 살아가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감사하겠죠. 하지만 또 세상을 살다 보면 그것을 잊고 살 수가 있겠죠. 이 살아난 사람들, 그 생명을 구했지만 또 그 이후의 삶이 아주 잘 산다는 보장 또한 없습니다. 살다 보면 사기도 당하고 이혼도 당하고 또 실패도 겪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토록 그 목숨을 다해서 구해준 그들이 삶이 어렵다고 현실을 비관한다거나 또 자신을 비관한다거나 낙담하고 살거나 또 자신의 삶을 포기한다는 소식을 만약에 스펜서라는 사람이 듣게 된다면 그 마음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그들을 살리느라고 이렇게 몸이 망가지고 어쩌면 죽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들이 나에게 와서 고맙다는 말은 하지 못할지언정 그들이 삶을 포기한다거나 또 막 살아간다면은 그의 마음은 참 씁쓸하고 좀 마음이 아플 거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오히려 자신에게 와서 내가 그때 죽게 놔두지 왜 살려놔서 내가 이 고통을 당하게 하도록 만들었습니까? 라고 따진다면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경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경우가 지금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내가 혹시 그런 사람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약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몸을 아끼시지 않고 십자가에 매달리지 않으셨습니까? 물론 부활의 승리로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를 영원한 삶으로 인도하셨지만 우리는 정작 그 은혜를 모르고 이 세상의 삶이 어렵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또 상황을 원망하거나 또 세상을 증오한다면 그들과 무엇이 다를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고난을 당한다고, 어려움을 겪는다고, 또 사기당했다고, 또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비관하거나 세상을 저주하거나 심지어 자신을 비관하면서 예수님을 때로는 원망한다면 과연 우리는 그러한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거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이렇게 물으십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하게 되지 않았느냐? 그런데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온 사람이 없단 말이냐라고 묻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영광 돌리러 온 사람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서 누가복음 기자는 감사하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7장 15절에 보면은 그들 가운데 하나가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돌아와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라고 하면서 16절에 뭐라고 말하면요. 그리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습니다라고 표현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온 사람은 감사를 드렸다라는 표현을 누가복음 기자는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달 감사의 달 아닙니까? 그리고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고 또 추수감사 주간을 맞이하는 달입니다.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되는지를 조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더 다른 각도로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세상의 모든 것들을 얻어지는 것에 대해서 또 남들이 발견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가 있지만 정말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 받으시는 감사 제목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좀 이렇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하늘나라에 갔다고 칩시다. 예, 모두 하늘나라에 가겠죠. 하나님 아버지 집에 거하겠죠. 그러면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그 감사 제목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건강을 지켜주신 것, 또는 좋은 직장에 들어간 것, 또는 그 어려운 가운데서 항상 저희를 보살펴 주신 것. 물론 감사 제목이 될 수 있지만 증명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우리가 하나도 가져가지를 못하잖아요. 그곳에서 감사 제목을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왕년에 뭐 수많은 돈을 벌고 또 수많은 선을 베풀고 뭐 여러 가지 감사 제목을 내놓을 수 있지만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면. 근데 그곳에 가서도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그곳에 와 있다는 거죠. 그곳에 와 있는 것. 남들은 가지 못하는데 우리는 와 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드려야 될 제목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 감사하러 온 나병 환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사람은 다 깨끗하게 되지 않았느냐? 그런데 9은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온 사람이 너밖에 없느냐라고 하면서 19절에 보면은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여기서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라는 말씀은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즉
구원받은 자는 감사할 줄 아는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으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온 사람, 즉 주님께 감사하러 온 사람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즉 구원받은 자는 주님께 감사하러 온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항상 이번 이 감사주간에 또는 감사주일날 이렇게 우리가 부르는 것이 있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최영조 사모님께서 부르신 노래인데요. 이 곡을 최민재 사모님이 처음 받았을 때 굉장히 망설였대요. 이 작곡자, 작사자를 통해서 이 곡을 받았을 때 과연 내가 이 곡을 부를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이 장미꽃 가시에도 감사할 수가 있을까? 내가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갖지 않으면서 어떻게 찬양할 수가 있을까? 라고 상당히 망설였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너는 지금 어느 자리에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저 지금 구원받은 자의 자리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는데 그러면서 내가 감사하는 사람의 자리에 있어야 되겠구나. 예. 상황이 어떻게 됐든 간에 감사하는 자의 자리에 있어야 되겠다 하는 다짐을 하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리고 그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에게 감사에 대한 감동을 주고 또 기적을 통해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그런 간증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하는 자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날 구원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또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추수감사절, 남들과 같은 어떤 다른 때와 같지 않은 특별한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정말 남들의 어떤 감사 제목보다 한 단계 뛰어넘은 정말 날 구원하여 주신 그 주님께 감사하는 그런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감사하고 주님을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축원합니다. 데콜로레스.